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6절부터 3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신앙을 저버리는 죄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인내를 권면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과,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선 절의 내용을 믿지 않고 신앙을 배신하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믿음의 인내를 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벗어나 앞선 절에서 논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믿고 받아들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짓이라는 단어는 모른 척하며 일부러 한 행동을 표현합니다. 짐짓의 원어 또한 자발적으로 고의로라는 뜻으로,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모른 척하며 고의로 죄를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의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배교의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과 맹렬한 불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배교하는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가 되어 구원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저자는 신명기 17장 말씀을 인용하여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에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두세 증인으로 죄가 확정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어긴다면 당연히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합니다. 2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한다는 뜻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피로 맺은 거룩하게 하는 새 언약을 믿지 않고 부정한 이단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따라 이루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이었지만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이 버리고 부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불완전한 모세의 법을 어기는 자도 긍휼이나 자비 없이 형벌이 내려졌었는데, 완전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저자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해당 구절에서 원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그들에게 반드시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행위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될 무서운 일인지도 경고합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전날에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갈 갈등을 하기 전 예수님의 빛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큰 싸움을 견뎠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그러한 큰 싸움을 견뎠었는지를 생각하라고 저자는 도전합니다. 저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하고 많은 핍박을 받았던 상황을 말하며 그들은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었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과 사귀며 갇힌 자를 동정하였었고 소유도 빼앗겼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유대인들과 로마에 의해 핍박과 환란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을 정도로 큰 핍박을 당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며 그 고난을 기쁘게 당했었다고 말합니다. 영구한 소유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은 결국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핍박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현실의 핍박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처음 붙잡고 있었던 믿음대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을 말하며 위로하기도 합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자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던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36절부터 39절까지 인내로 핍박을 이겨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9절에서 언급했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모든 죄인을 살리려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 모든 죄인을 살리는 일을 함께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일을 행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참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인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근거는 잠깐 후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여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 약속하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자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을 갖고 인내할 것을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들에게 반드시 주실 구원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며 저자는 39절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잠시 흔들렸지만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자신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것을 말하며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인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형식과 외형만 갖춘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의 신앙이 오늘날 온전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히브리서 저자가 도전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